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6장 마지막 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오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가?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당도하였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아주 긴 시간 이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그 주제는 너무나도 간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떡을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떡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온 그 군중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생명의 떡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잘 드러나고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에 보시면 군중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조차 무엇이다라고 60절에서 말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그와 같이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으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그와 같이 수군거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했죠? 공기조, 비둘기의 물음소리에서 유래되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수군거리다라는 그 뜻 안에는 무슨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공기조 안에는 불평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투덜거리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어렵도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어렵도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클레로스입니다. 스클레로스라는 것은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바로 세상의 떡을 요구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떡을 주러 오는 분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투덜거리더란 거예요. 불평을 내놓더란 거예요.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아먹었으니까, 그래, 생명의 떡은 당신이 주기로 한 거니까 그거는 내게 주시고 내가 원하는 떡도 당신이 내게 주세요라고 끝까지 자기의 것을 예수님에게 굳히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알기 쉬운 말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자신의 살과 피에 의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참 생명은 본인들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유대인들과 제자들까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그 말은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안에 함의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그분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주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그것에 모인 무리들은 그 사실이 마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다라고 표현한 겁니까? 어렵도다, 받아들기 힘들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알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즉시 그들에게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그와 같이 그들의 속내를 폭로시켜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이 있더란 것이에요. 주님이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집해 왔던 그 방향이 있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무엇하는입니까?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의 제동장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행진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진로에 오히려 태클을 걸고 들어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그와 같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가 너무나도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하는 바를 어떻게 하든지 관찰시켜서 이 땅에서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를 바로 성도라 말하고, 그들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62절의 말씀입니다. 62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선제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선제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바로 선제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주님이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이전에 있던 곳,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이전에 있던 곳, 즉 하늘에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선포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게 되실 것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주님의 부활, 승천을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미리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들 몇 명이 그 승천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면 500명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500명이 봤어요.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500명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의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들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 모였죠.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네?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500명의 숫자들 속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사람의 숫자는 고작 120명밖에 되지를 않더란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까지 나누었던 제자들마저도 그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처럼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는 무스테리온,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믿음의 제한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오직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뭐라고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전부 다, 모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로 이미 점 찍어 놓은 자들, 오직 그들만, 제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무엇이 그들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보고도 못 믿었던 것을 이제는 보지 아니하고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가 어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어찌 그와 같은 나약하고 연약한 자를 너희들은 믿을 수가 있느냐? 그와 같이 세상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의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자신의 능력 한번 발휘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공경하는 자들,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는 실존의 인물이었겠지. 그러나 그 실존의 인물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어떻게 그 저주받은 나무에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느냐? 그게 과연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바로 그 십자가를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63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 주어져야지만 생명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참 생명은 영에 속한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쫓는 육에 속한 이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려주는 영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의 말씀에 보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영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살려주는 것은 영이요. 그 영은 예수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참 생명으로 주시는 하늘의 떡이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은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읽었던 오직이라는 그 말에 제가 동그라미를 칠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영에 속한 말을 하고 있으니 육에 속한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3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은 살려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살려주는 것으로 이 말을 믿기만 하면 무엇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근데 그 영이 너희들을 무엇하게 한다? 살려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하는 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믿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어주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다라는 그와 같은 말로도 여러분들 해석하면 안 돼요. 믿음은 오직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받은 자들만이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의 말을 믿고 그 예수의 말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영이 그를 살려주는 영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 믿는 자에게는 그 자리에 찾아온 이들이 그걸 못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안 불러줬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너무나도 굳게 믿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다 지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자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지키다가 중간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무엇하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무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은 처음부터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가면 이제 한술 더 떠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가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하면 그것 또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몇 가지로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10가지의 율법을 그들이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70년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70년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10가지의 율법을 더욱더 세분화해서 지키자라고 했던 것이 그게 몇 가지?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 613가지를 또 쪼개요. 더 세분화시킵니다. 더 세분화시킨데 여러분들 그 법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2134개의 법을 만들어냅니다. 2134개. 아이고, 이 화상들. 10개도 나이가 먹으면 가물가물해서 에? 생각이 날뚱말뚱 위아래가 순서가 바뀔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에? 그 지키려는 10개나 차라리 가만히 지키지. 여러분들 못해요? 613가지나 만들어놔요. 613가지나. 여러분들 인간의 뇌가 100개 이상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습관처럼 매일같이 행동하여서 지킨다라면 여러분들 물론 기억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613가지의 법을 다 잊지 않냐고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들이 더더욱 이 화상들이 뭘 했다고요? 뭘 했어요? 613가지나 지키지. 그러면 세분화했던 그 법이라도 좀 제대로 지키지. 그 법을 더 쪼개요. 더 쪼개서 2134개를 만들어 놓고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걔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들 지금도 걔들은 그 율법에 맞춰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요. 율법에 맞춰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2134개를 다 기억하고 그 법을 하루 동안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으로 죄를 범하여도 그 2113가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그러니까 날마다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2134가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면서 2134개의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어기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2134개의 법을 기억할 자가 누가 있으며 그 법을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그 해가 질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와 같이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한 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공포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제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구약의 율법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은 창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창조 안에서 말씀하여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 법을 어기면 그게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 법을 어기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에덴 동산지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자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자.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에요. 범죄한 자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조상의 죄를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 조상의 죄를 우리는 씻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구약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인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무엇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으로 낳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무엇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어야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면 그들이 이 사망이라는 독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그 독이 그들의 몸 안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망이라는 독을 여러분들 제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해독제가 필요하죠. 근데 그 해독제는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안에 무슨 마음을 담고 그 선악과를 창조해 냈는지 그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창조의 뜻을 아는 자는 오직 창조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해독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그러하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육신의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 보겠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보겠다라고 열심히 달리는 자들, 여러분들 그 자들은 결국 무엇 하더란 거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돈을 모아놓을 수는 있습니다. 부자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사망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그들의 해독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를 먹어. 나를 먹은 자는 그 사망이 너의 몸을 덮칠 수가 없을 거야. 사망이 너에게 그 이빨을 내밀고 너를 삼키려 하더라도 그 사망은 다시 그 입에서 너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육의 것으로 너희들이 살려고 하지 마. 오직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구약의 모든 서신서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의 힘으로 열심히 달려갔을 때 결국 그들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패망이었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구축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중에 오직 주님께서 남겨주신 자 그들만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 죽음 끝에서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 엄청난 민족들이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분명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자기들이 그와 같이 믿어왔던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그 독을 해독해 보겠다라고 여러분들 열심히 뛴 자들은 여러분들 결국 무엇하더란 거예요? 죽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남겨두신 자 그들만이 무엇을 보고 살더란 거예요? 노뱀을 보고 살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의 것과 영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설명하여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들었다면 지금 너희들은 내가 해준 이 말을 이해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 그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 늘 꿈꿔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면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이라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야. 그 말만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기다렸던 것이 언제 뭐였어요? 언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까? 언제 나의 배고픔이 해결이 될까? 언제 나이가 이 질고의 질병에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까? 늘 그들은 그것만 꿈꿔왔어요. 육신의 것만 꿈꿔왔단 말이에요. 영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아 했어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진짜 살리는 영,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그들이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내 삶 가운데 내가 꿈꾸고 이루고 싶어하는 그 유토피아를 향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싶어하는 자들, 그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꿈은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망에서 건져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창세전에 남겨주신 자들만 그들만이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로 살려남는 자로 여러분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느니 구원받지 못했느니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여러분들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에서 구약이랑 신약은 여러분들 이렇게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뭐라 하겠어요?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신약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먹으면 살아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과 신약이 정반대의 색깔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4절에 가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을 무엇했어요? 그들을 쫓아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약의 떡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가 지냐. 봤어요. 창세기에서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을 내어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합니까? 이 신약에서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 길을 막으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를 막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이렇게 색깔이 확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의 것과 생명의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가 대조시켜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져다가 두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드리고. 그러므로 구약은 저주, 다른 말로 구약은 저주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탈바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탈바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배태되고 출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 창조의 존재 양식인데 죄인이 그 새 창조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그들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말씀의 뜻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바로 그 길 위를 걸어갈 수 있고 바로 그 진리를 쫓아갈 수 있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들만이 오직 생명의 길, 바로 어디로 하나님이 감추어 두으셨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못한다고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는 그와 같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적이 아닌 건 결국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길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가 바로 배타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전라도 말로 하면 막행이라는 거예요. 막행이.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인데 여러분들 뭘 더 받아들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또 다른 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네? 조영기 목사처럼 여러분들 불교에 가서도 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야지 기독교가 좀 융통성 있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까? 기독교는 배타성을 띠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길이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나그네 길이요 외국인의 길인 것이에요. 세상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천주교를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천주교는 항상 뭐예요? 엄숙한 종교. 한 번 정도 다녀보고 싶은 종교. 왠지 천주교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사람들.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들 제사의 법 허용해 주죠. 다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받아줘요. 다 허용해 준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이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연코 말합니다. 제사도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도 참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불교든 천주교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천주교 다녀 하면 아유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와 같이 천주교 세상의 사람들이 천주교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상당히 심하게 욕을 합니다. 저 꼴통들, 아유 저 개독교, 저 종파만 없으면 이 세상이 정말 더 아름다운 낙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이런 말들이 너무 수도 없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개독교라는 말도 이제 실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다른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좌우로 우리는 요지부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들의 종교의 것으로 너희들 내 앞에서 자랑하지만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이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치 아니하게로 다짐했고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라고 그와 같이 바울이 당당하게 세상에게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타성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요.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도 능력도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냐고. 자신의 힘으로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오늘 그 서론의 막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영이신 예수에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육의 생명의 떡을 세상의 떡을 위해서 잠시 그 생명의 떡을 빌리고자 싶어하는 자의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잘 구별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팔을 벌리고 자기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주께 어서 돌아오시고 주의 말씀으로서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